성경에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이 언제부터 나온 줄 아십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야 그러고 에레미야야 그러고 다 이름을 불렀지. 근데 어느 순간에 인자야 라고 부를 때가 있었어요. 인자야 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은 복음서에도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볼 때 물론 예수님이 독창적으로 하신 말들이 많지만 거의 대부분이 구약에 이미 기록된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울의 글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울의 독창적인 글도 있지만 대부분이 구약을 풀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도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말인데 언제부터 인자란 말이 사용되었는가? 성경에서 인자란 말이 가장 많이 쓰여진 성경은 다니엘과 동시대이고 포로기 때의 선지자이면서 인자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인 성경은 에스겔입니다. 무려 87번 정도? 다니엘서에는 인자야 라는 표현이 딱 한 번, 이게 다니엘을 호칭하는 인자는 한 번이에요. 근데 그와 동시에 누가 나오냐면 인자 같은 이가 나와요. 그러므로 다니엘과 에스겔에 언급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앞으로 오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포로기 때의 두 선지자인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인자라는 표현을 안 했다니까요. 에레미야야, 이사야는 읽어보면 심지어 이름도 잘 안 불러요.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담아 다 그렇게 불렀잖아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딨니? 다 그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갑자기 인자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자라는 말을 왜 이때부터 시작했는가? 왜 포로기 때에 시작했는가? 회복한 다음에는 인자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딸랑 에스겔과 다니엘에서만 인자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봅시다. 다니엘서 8장 17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에스겔과 다니엘이 동시대의 선지자였는데 에스겔이 먼저 인자라는 칭호를 받았죠. 나중에 다니엘이 늙음막 할 때 다니엘에게도 역시 인자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벤 아담,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아담은 말 그대로 아담의 아들. 인자야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아담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다니엘서 10장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여기서는 벤의 아담이죠. 벤에는 복수형이죠. 아담의 아들들 같은, 우리와 똑같이 생긴 이란 뜻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기를 아담은 우리의 조상인데 이 아담이 성경에서는 아담이라는 이름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사람이 아담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아담은 한 특정인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 조상 아담은 별도로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름이 사람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냥 이름이 사람인 거예요. 이름이 아담입니다 하는 말은 이름이 사람입니다 그 뜻이죠. 근데 이 아담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도 아담이고 여자도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따로 이름을 지어주죠. 너도 아담이고 나도 아담이니까 뭐 이씨 이사 그렇게 여보 남편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아담이 정말 기가 막힌 이름을 화하게 지어줬죠. 모든 산자의 어미. 그래서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뭐 남자와 사람을 뜻하는 함께 뜻하는 단어가 이씨가 있는데 왜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그냥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 안 하고 아담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아담의 아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성경으로 살펴보자는 거죠. 아담이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죠. 1장 27절에 태어났잖아요, 아담은. 그러므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경험한 하와 더불어 경험한 유일한 사람인데, 이 말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전해 내려온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긴 진리를 아담이 갖고 있었다는 뜻이고, 아담은 그 진리를 상속해 줄 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 첫 아들인 가인에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진리를 상속을 시켜준 거죠. 근데 가인의 입장에서 별로 그 진리가 감동적이지 못해요. 가인 대신 아벨이 상속을 받았죠. 근데 아벨이 상속받은 진리를 자기 후손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주기 전에 아벨은 죽었죠. 그래서 아벨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자,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에게 물려주는 거죠. 진리를 상속해 주는 거예요. 요즘 시대 같으면 또 셋이 자기 아들한테 또 상속해 주고 그 아들이 또 그 아들한테 상속해 주는데, 아담은 930년을 살았어요. 아담이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 손자, 증손자, 고손자, 뭐 5대, 6대, 아담이 계속,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예를 들어 선조 때, 임진이란 때 일어났던 사실을 임진이란 때 사람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기록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인인 아담이 93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 중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의 사람 중에 창조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담이 자기 자녀들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오래 살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930살까지 살면서 살았을 때 누구까지 아담 때에 태어났는지 아세요? 무드셀라가 아담 때에 태어났을까요? 아담이 살아있을 때 무드셀라가 태어났을까요? 네, 태어났어요. 에녹이 7대손이죠. 에녹도 태어나서 아담과 함께 있었고,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도 아담과 함께 있었어요. 9대 라멕도 아담이 살아있을 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홍수 전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담과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두루도는 하영검이 에덴의 동편에 있었고,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아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두 관식고의 한 혈통이야. 모든 산자의 어미인 화까지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창조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순간 이 사람은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누구도 창세기 1장의 기록을 의심한 사람이 노아 홍수 때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심판날에 노아 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한 적도 없고 말씀을 의심한 적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받았는데 너네들은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도 부인하지 않냐. 그러므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제일 악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 때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얼마나 더 믿음이 없냐고. 그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홍수 후에 보니까 노아가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나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있었나요? 노아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홍수를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이 노아와 아예 떨어져서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고, 족보도 없는 사람들 빼놓고는 족보가 있는 사람들은 노아 홍수를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인이 있는데, 셈이 살아있는 동안 이삭과 야곱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야곱은 셈 할아버지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전도를 누구한테 받냐면 살아있는 경험자들한테, 살아있는 증인들에게 전도를 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홍수 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기 시작했죠. 셈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오래 살고 있는데 내 아들이 이미 죽고 내 손자도 죽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진리를 상속받아야 될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찌저찌 해서 야곱에게 전해진 진리가 12지파에게 전해졌고 그 아들들에게 전해지는데 말했죠. 자, 야곱이 레이에게 전하고 레이가 자기 딸인 요게벳에게 전하고 요게벳이 자기 아들인 모세에게 전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이 계속 전해지기에는 너무 힘겨운 상황이 됐다는 거죠.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예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조상들 때로부터 내려오던 진리를 잃어버릴 지경에 처해진 거죠. 그럼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 끊기잖아요. 진리의 상속을 계속 받았는데
대가 끊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노예가 되면서. 그래서 기록을 한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물려받은 진리를 창세기에다 다 적었어요. 근데 그 창세기 1장을 모세의 우주관으로 적었다라고 하면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배우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무시하면은 성경 말씀 자체를 무시한 거라고요. 예전에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전도를, 자기 자녀들에게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문자가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대가 짧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아담이 셋에게 전하고, 셋이 에녹에게 전하고, 에녹이 무두셀라에게 전하고, 무두셀라가 노아에게 전하고, 노아가 셈에게 전하고, 셈이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전하고, 야곱이 레이에게 전하고, 레이가 요게벳에게 전하고,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한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이렇게 확실한데 어느 순간부터 노예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이건 옛날에 기록된 거야 라고 진리의 상속을 받는 걸 거절했다는 거죠. 그 순간 오류가 들어오죠. 아담의 자손은 뭐냐면은 진리를 계속 상속받고 있는 사람을 아담의 자손이라고 해요. 인자야, 그 말은 뭐냐면 진리를 계속 상속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포로기 때 인자야란 말이 나왔냐면, 그 전까지는 이미 국가적인 체계가 있어서 진리가 어디 도망을 안 가요. 성소가 눈앞에 있었고 진리가 어디 도망 안 가잖아요.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이제 진리가 어디로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상속자로서 다니엘과 에스겔을 부른 거예요. 나라가 다시 회복돼서 그 말씀을, 진리를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기 나라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죠. 단 한 명도 자기 민족,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애굽에서 살았다는 걸 부인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안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이유가 뭐죠? 우리는 가령 뭐 당군을 예전에 섬겼다는데 지금은 안 섬기잖아요. 일부만 빼놓고.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다 잊어버렸잖아요, 거의.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냐고요. 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록도 좋은 거예요. 기록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질문하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지 말라고 주신 독특한 예식이 있어요. 히브리 인만의 독특한 예식. 자, 유월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이 유월절을 우리가 왜 지켜야 돼요? 하니까, 아들아,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하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 받은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야. 그게 뭔가 후손들이 뭔가를 지키고 있다면 그건 조상들 때로부터 내려온 유전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이걸 우리가 지금 왜 지키는 거예요? 하면은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무슨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그냥 누구라도 아담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만 10대인 노아만 아담 얼굴을 못 봤지 9대까지는 다 봤다니까요. 그럼 10대인 아담은 1회부터 9대까지 아버지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 그러면 아버지, 우리는 왜 유월절을 지켜요? 뭐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아버지는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들었잖아요. 그 할아버지는 나의 증조 할아버지한테 듣고 고조 할아버지한테 듣고 쭉 이런 유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남아있는데, 그 유전 중에서 가장 최고의 유전이 뭐냐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도 민족의 명맥을 잇고 있는 가장 유디한 유전은 뭐냐고요. 할례는 누구라도 받고 누구라도 하잖아요. 아버지, 할례를 왜 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한 거에 대한 증표야.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자녀로 삼았다는 증거야. 그럼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했어요. 말씀을 기록했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이 옛날 사람들의 기록이지 나와는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진리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에 새기는 일이에요.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 그게 전도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이게 전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전도예요. 전도의 기본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전도는 뭐냐면 십계명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에만 새기는 게 아니고 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계명은 마음에만 새기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표시. 하나님이 넷째 계명을 만드신 이유가 적극적으로 남에게 표시하라고 만들어 놨어요. 다른 계명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그렇죠? 신명기 10장 12절로 16절 중에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을 여러 번 해놨어요. 이 말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 뜻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노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스테반이 한 설교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마음에 하는 할례가 있고 육체에 하는 할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마음에 하는 할례가 더 중요하죠. 근데 이 마음에 하는 할례를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육체의 할례를 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실제적으로도 지켜야 되고 마음으로도 지켜야 되는데 나는 영적으로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안 지키면 그건 영적으로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이유도 이스라엘 민족이 시간이 흐르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하고 잊지 않을 수 있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기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 법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다는 건 자동차가 스스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법이 있다는 것은 법을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법대로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법대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셔야 돼요. 아까 할례를 통해서 나와 너희가 언약을 했어라는 걸 할례를 통해서 알렸잖아요. 그 자손들이 하나님과 우리 조상과 우리와 언약을 했구나라는 증거로 할례가 주어졌듯이, 하나님이 당신 자녀들에게 계시를 할 때 당신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계시하냐면 당신의 법으로 계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전도를 한다는 거 뭐냐면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홍수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리의 효율적인 수혜자죠. 아담의 전도를 통해서 또 할례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모르면 자기 조상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 우리는 뭘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물어보면 되는데, 기록된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은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10개의 계명 중에 9가지는 이 세상 나라에 있는 법들이죠. 가령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나라는 없겠죠. 대부분의 나라가, 정상적인 대부분 나라가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죠. 그럼 10계명 중에 9개 계명은 어느 다른 종교에도 있을 수 있는 계명인데, 넷째 계명만이 성경상의 종교에 있는 계명이죠. 어떤 교회가
아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기 때문에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게 아니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들어낸 말이 남자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 하나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성경이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증명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믿는, 아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여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은 아침부터 지켜야 돼. 소위 일출설 아침부터 안식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은 하나님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아침부터 지켜야 됩니까? 저녁부터 지켜야 됩니까? 물론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했으니까 하루의 시작은 밤부터 하는데 모세의 글 중에서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입증시켜주는 글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1월 15일에 출애굽을 하는데 아침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왜 해 떴을 때 하지 왜 그 캄캄한 밤에 하냐는 거죠. 그렇죠? 꼭 그렇게 밤에 도망을 가야 했나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1월 15일 안식일 밤에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그 출애굽한 밤부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처럼 안식일을 아침부터 지켜야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밤에 가만히 잠자고 있다가 지금은 밤이니까 아침 밝을 때 떠나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날 새서 아침에 떠나도 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밤에 떠나라고 했냐고요. 이 제약된 세상에서 단 1초라도 더 머물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떠나게 하는데 어두울까 봐서 1월 15일이니까 음력이니까 보름달이 떠서 환하게 비치고 잘 도망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당연히 그들이 안식을 얻은 그 밤부터 지키기를 원하는 거지 아침까지 있다가 지키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지금 창세기 1장과 신명기 5장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안식일을 언제부터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적인 역사가 증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모르냐고요. 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는데 이 사실을 모를까요? 사람은 아까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진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꼭 이단이 껴요. 이단이 이렇게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에 대한 오해로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이네? 라고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많아지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야. 켈빈이 좀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많이 주장했는데 켈빈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게 진리가 되는 거라고요. 웃기잖아요. 원래는 오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진리가 되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진리였는데 믿는 사람이 없다고 그게 오류가 되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아담의 자손 진리의 전달자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해 없이 전도를 하면은 그거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지금 이 시대까지 6천 동안 물려준 진리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법을 보고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작게는 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전반부가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하늘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말이 전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떤 우리가 행하는 예식이나 또 사람의 말이나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놓으신 세상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 없잖아. 해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시해 놓으신 말씀이 됐든 법이 됐든,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라니까요. 법이 없으면 하나님 없어요. 안식일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러니까 안식일이 제일 많이 공격당하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게 계명인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려고 작심을 한 거죠. 근데 해의 열기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제도나 계명이나 법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홍시전의 사람들이 아담 때문에 다 진리의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듯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자기가 정말 맘만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시대에 살 수 있다. 그러므로 각자의 멸망은 각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냥 남들이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하니까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라고 끝나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죠. 왜 나쁜 놈인지 한 번이라도 연구를 해봤어야죠.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사람들은 오류 말은 정확히 막히게 말을 잘 들어. 근데 진리가 말하는 건 정말 안 들어. 참말을 믿어야 되는데 거짓말에 더 익숙해. 이걸 기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 여러분께 자주 언급한 말씀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사람의 계명. 분명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면은 그러므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하나 지혜자가 없어지고 총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좀 비슷하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전도의 미련한 걸 주셨어요. 근데 전도라고 하는 게 훨씬 과학적이잖아요. 너무 과학적이잖아요. 아버지가 겪은 일을 아들한테 말을 해줬잖아요, 그냥. 근데 아버지한테 물어보니, 우리 아버지가 6.25 때 있었으니까, 아버지 6.25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안 물어보고 내가 6.25를 연구한다? 그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이 되고 맹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우리가 맹인이 되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맹인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미래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짐승의 표가 나와도 짐승의 표가 뭔지 알아야지 안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뭔지 알아야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지 않고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서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것은 말씀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고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명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자기가 물면 안 논다 진돗개다 뭐 교인을 5,000명 정도 교인수를 자기가
늘리고 전도하고, 그게 전도가 아니고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말하는 게 전도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다는 것은 계명을 이해하지 않고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있죠. 스스로 잘 지킨다고. 계명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마음으로 지키는 측면이 있고, 아까 말한 행동으로 지키는 측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실제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듯이, 안식일을 내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까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에 새겨진 대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여섯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세상 과학자들 말대로, 아니면 세상 과학과 타협한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말대로 여섯 동안에 창조된 게 아니고 훨씬 이전에 창조됐다라고 믿는 사람이 지키는 안식일이, 그게 마음에 새긴 안식일이냐 이거예요. 거짓된 안식일이죠. 그 사람들은 아담의 아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의 아버지를 우리는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